우리는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찾고 새 것을 안다라고 하는 온고이지신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온고이지신, 옛 것을 통해서 새 것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과거가 있으므로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으므로 미래를 추측하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죠.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을 새해 들어서 듣게 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술을 우리가 담았으면 새 부대에 담아야만 그것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옛 부대에 담게 되면 그 옛 부대는 터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새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온고이지신, 과거를 통하여 미래를 아는 것, 이것은 인류사,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상대적 진리라고 하죠. 누구나 이 정도는 알게 됩니다. 공간과 시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느낌으로도 알게 되는 것은 과거에 어떤 좋은 위인들의 흔적을 찾아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 이게 학문의 세계이기도 하고 과학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새 것을 통하여 옛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죄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 우리는 우선순위를 옛 것이 있고 새 것을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상하리만큼 예수님께서는 새 것을 말씀하시고 옛 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이미 계시고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서 찾아가면 좋은 파라다이스 같은 나라가 있겠구나. 이런 천국관, 이건 누구나 인간들로서는 그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종교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돌리면서 천국을 몰고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계셔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회개하라고 하죠. 왜 회개하라고 할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관,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좋은 곳에 간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으니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제 진정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천국 주인이시자 영원 세계에 있는 그분이 이 땅에 천국을 몰고 오셔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국을 몰고 오신 분을 맞이할 때 우리는 가장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을 챙겨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고이지신은 우리의 예습관적인 내용이고 새 술은 새 부대예요. 새 술로 새 부대를 만들어서 옛 것을, 과거를 이렇게 회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으로부터 이 세상을 관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과거로부터, 우리의 인생으로부터 영원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으로부터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있다. 너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아 알 때 우리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도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린다면 이것은 복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기 전에 하나님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그냥 거저 받으라는 겁니다. 다 이루셔서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지? 지혜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우리들이 가르쳤지를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근데 다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일단 예수님은 하실 일을 스스로 하십니다. 다 하신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완성했어요. 약속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오시기라고 하신 그 약속대로 주님은 오셨고 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 땅에 오셔서 아기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로부터 세상의 여러 상황들을 알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내용임을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내 지식이 충출하다 할지라도 이 땅의 것인지 이 땅의 내용밖에 몰라요.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영원 그 자체를 몰고 오시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그 성령은 우주 만물에 대해서 다 알게 하십니다. 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또 우리를 왜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어야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를 일일이 낱낱이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행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이러한 성령 보혜사를 맞이하고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이 오면 우리들을 가르쳐줘요. 그동안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한 우리 귀를 뚫린 귀로 만듭니다. 눈으로 보지 못한 우리 눈을 보게 해요. 우리는 세상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세상이 크게 보입니다. 세상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천국의 눈을 우리들에게 씌워줘서 그게 안경이 되어서 천국의 세계는 이러하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딱딱한 마음,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깨달음이 있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이렇게 된 자가 복되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상상하시나요?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거, 내 명예, 내 주변 사람들, 이 나라의 민족, 강성대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텐데요. 이것은 아까 온고이지신의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와는 사뭇 달리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이 소속된 백성이 되었음을 알려주면 그에게는 천국 백성, 소유된 백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란 백성이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로 알게 하시고 또 예정하시고 그를 또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대한 내용들은 그래서 비유의 말씀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천국의 비밀은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의 내용을 아무나 알아먹으면 좋은데 알아먹을 사람들에게만 쉿! 너희들만 알아? 라고 하면서 비밀로 가르쳐주는 그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알아먹는 사람은 알아먹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알아보지 못할 사람들은 은닉성을 띠고 있고 알아먹을 사람들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아듣도록 하는 것이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알아듣는 자들이 천국의 죄자된 서기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의 죄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가져오는 집주인과 같다. 자,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새 것은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옛 것은 구약 성경, 선지자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그림자적인 거예요. 구약의 성전 신앙, 율법 신앙, 절기 지키는 신앙, 이런 모든 달과 날과 절기, 절삭 이런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옛 것이에요. 새 것은 무엇입니까? 지켜진 것이 다 이루어진 것 그 자체. 요한복음 19장 30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말씀은요, 말씀하신 그분이 말씀 또 이루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했어요. 말씀으로 약속했다 해서 언약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그분이 말씀을 또 이루셔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지키라, 이걸 행하라, 하지 말라라고 내놓고 우리들은 지킬 수 없었는데 그분이 대신 지켜주셔서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것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지킨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구절 하나하나, 물론 율법 613가지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킬 수도 없어요. 그것을 또 축약하면 10계명이라고 하는 10가지로 축약할 수 있는데 그것도 지킬 수 없어요. 그것을 또 하나로 우리가 집약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던져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살 길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나 조금 서로를 인정하고 가족 간에 또 연인 간에 또 나라 간에 이런 사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래서 사랑도 할 수 없는,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랑하라는 그 명령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명령을 이루어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곳에서 다 이뤘다. 다 이룬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셔요. 다 이룬 것 가지고 우리에게 그 내어줌이 돼요. 다 이루어진 그 현장 속에서 이뤘다는 그 내용을 파발마처럼 빨리 가서 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성령이신 거예요. 좋은 소식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이제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서
아, 그분이 다 이뤘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이것이 새 것이에요. 다 이룬 것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 왔는가를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저는 이순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름도 좋지만은 정말 드라마를 잘 엮는 분들이 앞에 그 내용을 알고 그와 같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복음적인 내용을 이렇게 슬로건을 넣고 드라마를 펼쳐나갑니다. 이 이순신의 그 업적은 위대하잖아요. 그 위대한 업적 속에도 그 개인의 업적도 있겠지만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미 이긴 승리의 싸움을 싸운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옹고이지신,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과학과 지식, 인간의 지혜는 뭡니까? 싸워봐야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옛 것을 통하여 새 것, 궁극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법칙은 다 이루고 나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상입니다. 다 이루었다. 승리했어. 사망 권세는 깨뜨려졌어. 이걸 받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했지?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들이 보이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룬 것이 아니더라 이거죠. 나는 이루어보려고 했는데 항상 실패했는데 누군가가 오셔서 대신 이루어주는 그분이 계시더라 이게. 성경 말씀을 지키라, 지키지 말라.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결정해서 하겠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명령을 다 이루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네요. 그분이 다 이루신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지킨 것이 되거니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을 계속 지켜가야 되고 미완성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완성입니까? 미완성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선물이잖아요. 그 믿음은 완벽한 믿음을 줄까요? 하다만 믿음을 줄까요? 묻겠습니다. 완벽하죠. 할렐루야. 네. 그러면 미완성이라고 하면 지금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돼요. 근데 완벽한 것을 주었다면, 완벽한 승리를 주었으면 보장된 승리를 가지고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성웅 이순신.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운다. 이 말 같지 않는 말 같잖아요. 이미 이겼으면 이겼는데 왜 싸우냐는 얘기죠. 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승리한 그 믿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줘서 깨닫게 한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을 승리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승리의 싸움을 싸워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구원의 내용대로 구원을 이루어가.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서 구원을 이루어 갑니까? 아니에요. 구원을 주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낱낱이 알 때 그분의 공로가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할 때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우리 주님이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걸 받아들인 자마다 천국의 주인이 주시는 천국 소유된 백성으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란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고 묻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보시죠.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천국은 몰려오는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구나. 예. 천국은요, 침노를 한다고 해요. 자, 이 세상은 어둠의 세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이 고통스럽죠?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독합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많이 발생하죠.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예. 우리 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고통과 슬픔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통과 슬픔을 걷어가기 위하여 이 죄 때문에 발생한 이 세상에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력함으로 이 죄의 값을 지불해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려고 오신 하나님, 이름하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것에 전능하다기보다도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자, 구원자라는 것, 구세주라는 것이죠. 그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건지신 이 세상 속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긍휼히 여겨주시려고,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긍휼을 입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그분을 맞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맞아들일까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자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딱딱한 마음, 이것이 그 마음을 열지 않아요. 아무리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그를 믿으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또 인간이 이에 또 열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활짝 우리 마음을 열어제낍니다. 이 일도 성령님이 하셔요. 시작하신 그이가 또 일을 하시네요. 일을 한 그이가 모든 것까지 마쳐주셔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로마서 11장 36절 모든 것은 주에게서 나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 내용을 받아들인 자마다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겁니다.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인간의 지혜가 그를 가로막고 있어요. 인간의 지혜가 죄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수를 부으면 이 가로막았던 이 죄악이 터져나가요. 휘장이 찢어지듯이 우리의 생각마저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성취의 내용이 우리의 가운데 새 부대로 새 술로 새 것으로 임하게 되면 우리의 옛 낡은 생각들은 다 터져버려요. 구약 성경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터져버려요. 우리의 생각, 잘못된 율법신앙, 어떤 행위를 가로막는 그러한 내용들로 남을 정죄했던 그런 신앙 다 찢어져 버려요. 다 걷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가르쳐주면서 비유로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와 같이 51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듣는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서기관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고 그것을 선언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 내용들을 가르쳤던 아닙니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진정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진정한 천국의 제자 되지 못한 서기관들이 지금 많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에도 바른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바른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들에겐
분편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를 때는 충돌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어야 살아요. 그런데 바른 복음이 아닌 왜곡된 복음, 왜곡된 복음은 뭘까요? 우리 죄악으로 우리가 발빠르게 죄를 짓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그것을 부추겨주는 그런 복음. 우리 귀에 솔솔한 복음. 내 욕구 충족을 시켜주는 그런 복음. 이름하여 기복신앙.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그것은 처음 받을 때는 좋은 듯 하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이 사실. 그래서 회개하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네가 갖고 있는 그 기복신앙은 멸망의 길이고 너의 죄악을 먹고 마시는 사망의 길이야 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서기관들이 하는 일인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바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는 많이 나타난다고 성경에서도 예언했어요. 예언한 대로 많은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나와 있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저렇게 분리하는 작업들이 일어납니다. 몇 가지로 한번 천국 비유는 오늘 말씀에 한 5가지를 신속하게 제가 한번 시리즈로 전해 볼고자 합니다.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 그 뿌려진 씨앗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뿌렸는데 사단 마귀가 그 씨앗을 쪼아가고 또 우리의 염려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심겨지질 않아요. 세상 유혹이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해도 세상이 더 좋은 거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은 결과적으로 자갈밭과 같고 염려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이런 것에 점철된 우리 마음인데, 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줘도 자라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씨를 어디에 뿌려야 되냐? 옥토에 뿌려야 되는데 우리는 옥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옥토인 자를 이 땅에 보내와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알이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많은 열매를 맺는 그 토양이 천국을 몰고 오는 천국 땅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또 심겨줘요. 이제 우리가 그 씨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집니다. 두 번째는요, 알곡과 가라지예요. 많은 세상 속에도 알곡과 가라지라고 할까요? 쭉정이와 알곡이 분류되고 있는데, 마지막 시대는 지금은 분리 작업을 합니다. 천국 백성, 지옥 백성을 막 분류하는 작업을 이 강단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이면, 어떤 사람들은 저 쓸데없어, 저 미련한 거, 저런 복음이 우리를 뭐가 살려, 이렇게 분류되는 한쪽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할꼬 나는 저 복음을 들음으로써 내 마음이 찢겨지고 마음이 아파라고 하는 그 긍휼의 자녀가 있어요. 알곡 성도와 쭉정이, 이렇게 갈라지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겨자씨 누룩입니다. 겨자씨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려고 이렇게 갖다 대면 내 콧김에 의해서 날아갈 거예요. 겨자씨만한 이 씨앗이 심겨지는데 나중에 자라나는 보니까 큰 나무 같아요. 깃들이는 새들이 와서 또 동물들이 와서 놀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이 심겨졌는데 우리는 그걸 못 봐요.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해요. 저게 천국인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돌아가신, 실패한 십자가 아니야? 저주의 십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근데 그 실패의 십자가 같이 보이고 저주의 십자가 같이 보이는 그것이 구원의 십자가로 바뀐 것을 모른단 말이죠. 미련한 게 보여요, 십자가가.
왜요? 그들 눈에는 미련하게 보여야 미련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죠. 그래서 이 겨자씨 같이 숨겨져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처럼 느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세상에 눈이 밝은 사람들은 천국이 희미하게 보여요. 그러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크게 보여요.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누룩은 뭡니까? 생명력이에요. 자그만한 것이 갑자기, 여러분 이스터 아시죠? 뭔지 모르게 한 2, 3일 되니까 푹푹 불어서요. 빵이 조만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커진 거예요. 생명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 미미하게 우리 눈에 숨기듯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들어왔는데 갑자기 팽창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급발적인 거예요. 아주 강렬한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어지는 그런 놀라운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나 누룩은 미미하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를 안 해요.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하늘에서 불호령을 내리면서 내려오고 기적을 보여야 하나님인 줄 알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여주면 믿으라고 믿잖아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거꾸로. 하나님 나라는 낮은 자라, 아무도 못 알아듣게 겸손한 자로 섬기는 형태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나마 성인으로 탄생한 것도 아니고 아기로 탄생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우리 같은 큰 주택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어디 식탁에서 앉아서 식탁할 수 있는 곳에 누인 것이 아니라 산부인과 병실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인큐베이터에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의 밥통에 누웠어요. 짐승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밥이 되기 위하여 누운 그러한 자를 누가 알아보겠느냐 이게. 성령을 받아야 알아요. 지혜 성령께서 가르쳐 주어야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 거 아닙니까? 아는 자가 바로 생명 얻는 자예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 어느 날 전기를 지고 그 밭을 가는데 이건 소작농들이 주로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보습이 뚜둑 깨지는 소리가 들려요. 쨍그랑 그래서 뭔가 이렇게 둘러봤더니 그 속에 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옛날엔 전쟁통에 어떤 자기의 소유나 재산을 숨길 곳이 없어가지고 자기 그 땅에 묻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항아리에 묻어가지고 또 놓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밭을 많이 갈아보세요. 혹시 그런 횡재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연같이 느껴져요. 밭을 갈았는데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예, 하나님 나라는 우연히 우리가 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앞에 천국이 탁 나타나는 것과 같아요. 아주 그 하나님 나라는 우발적이에요. 우연같이 느껴지는 필연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은 진주를 사러 다니는 장사와 같다. 천국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배를 찾으러 다녀요. 검을 삽니다 하면서 진적으로 찾는 것은 고려 청자나 백자 이런 걸 찾으러 다닌 거예요. 고려 청자나 백자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으러 외칠 때 나는 청자예요, 나는 백자예로 이렇게 나타난 자들 있죠. 이러한 것들을 수집해 오는 진주 장사가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을 찾으시러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잘 알아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그물, 고기를 잡았는데 어떤 고기, 나쁜 고기, 못된 고기, 좋은 고기가 있어요. 그물에서 이제 걸려 있는 고기 중에 안 좋은 고기는 버려버리고 좋은 고기만 담지 않습니까? 이란 때가 지금 왔다는 겁니다. 지금은 좋은 고기냐 나쁜 고기냐는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좋으면 좋은 고기, 우리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나쁜 고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통상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가 판단할 때 어떻게 봅니까? 내 마음에 좋게 해주고 나를 막 긍정해주고 내가 범죄해도 옳다라고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칭찬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건 내 기준이죠.
그런데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게 좋으냐 나아주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긍휼 받은 은혜 받은 자냐 은혜 받지 못한 자나요 나눠서 이렇게 분리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너희들은 과연 다 깨닫고 있느냐 할 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깨달아 알아먹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알아먹는 자들에게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가져온 집중인 것 같다. 자, 새 것을 먼저 가져와야 옛 것을 봐요. 오늘날 믿음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장차 살아보고 나서 죽어봐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미 왔으므로 앞으로 내 생애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조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구약 성경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구약 성경은 이전에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표현했구나.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그것들이 살았구나. 아브라함도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생명을 얻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런데 아직 예수의 그 밝은 빛을 보지 못하고 그냥 구약 성경만 연구해서 인간의 지혜로 최고로 성경 박사가 누구들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아직 예수를 못 보잖아요. 성경 박사예요. 해석자예요. 신학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 율법에만 머물고 모세오경 정도는 달달달달 입술을 하루하루 외워버립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앞에 계신 천국을 몰고 오신 예수님을 몰라봐요. 예수님을 알고 구약을 봐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새 것을 알고 옛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신년이 들어와서 우리가 새해가 됐잖아요. 새해는 새 것을 통하여 과거를 회상해보고 그럴 걸 저럴 걸 또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성취된 내용 세계. 후회는 없는 거예요. 새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완성된 세계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새 것이 올 때 새 것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새 것을 미련한 것으로 봐요. 별 볼일 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것으로 옛 것을 볼 때 이루신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챙겨주신 그 복이 무엇이었는가를 알아가게 됩니다. 예, 이제 신년도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갈 때도 이러한 완벽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새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미 승리는 보장되었습니다.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승리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이러한 세상 속에 불완전한 요소들이 많네. 그러나 나는 이미 승리했어 라고 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삶 속에 복된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